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15장에 총 3가지 비유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한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아서 마치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된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비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동일한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본문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회개하는 한 죄인. 7절에 보면 이제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다시 회개하는 한 죄인. 그리고 이제 기쁨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린 그 한 가지를 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가지 비유들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3가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공통점을 묶어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한 죄인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목사님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사실 주신 그 이유가 있었고요. 목적이 분명히 있었죠.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고요. 그것을 보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고요. 그것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그 선생님께서 왜 저러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세리들,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가?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고 저들과 함께하지 않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 보면 많은 곳곳에서 이러한 것을 비난하고 또 그분께 별명을 붙이기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그래서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2절에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 그리고 드라크마, 그리고 아들, 이러한 비유를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상대하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하는데 그 잃어버린 자들이 항상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자연스럽게 겉으로 보기에 멀끔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죠. 단정하고 혹은 성격이 좋아서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좋고 그러한 사람들은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키지 않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 속에 곤고함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면 회개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려 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내가 생각하기에는 싫고 현실적으로는 다가가기 싫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사실은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어떤 명이 있고요. 죄에 대한 그런 레코드, 기록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같은 공식적인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죄인들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더욱더 수확하기에 가까워왔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복음 카페를 하고 또 주일학교도 병행해서 했지만 전도를 할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쉬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사실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생각이 자라고 장성하게 되면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성경에서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나는 크게 죄라는 것을 경찰에게 잡힐 만한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99%는 아이들이 나는 죄인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오히려 절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더욱더 수학에 가까웠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보면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를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러한 비유를 주셨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찾아야 했다는 것이죠. 찾아야 했다는 것. 여러분들도 이제 물건을 다들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꼭 찾아야 되나요? 그 물건을? 어떤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에 시간이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이게 찾는 것이 힘들고 지치게 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있죠.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없던 걸로 생각하고 잊어버려야지라고 할 수 있죠.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을 모두 다 찾는 것은 아닙니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주실 때 이
세 가지에 해당했던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을 간절하게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모를지라도 그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가치가 있는 것. 그들에게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도 살면서 정말 저에게 중요한 것을 한번 제가 잃어버렸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여기 결혼 반지가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하고 서로 결혼 반지를 나누고, 제가 웬만하면 결혼 반지를 잘 안 빼요. 뭐 운동할 때도 안 빼고 씻을 때도 안 빼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되고 어딨지 하고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집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원래 놔두던 곳에 봐도 없고, 전에는 이제 물건을 항상 잃어버려도 어떻게든 다 찾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안한 게 없었는데, 이거는 부피도 작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언제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이제 가슴이 철렁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큰일 났다. 특히나 이제 저는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내가 이걸 잃어버린 걸 보미자매가 알았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그날 저녁에 사실 그 크리스천 스쿨의 학생들이 그 야외에서,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서 이제 연극을 했을 때 저희가 그걸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기 전에 제가 이제 머리에 이제 손질을 하냐고 이거를 잠깐 빼서 왁스를 이렇게 바르고 손을 씻고 바르면서 이제 반지를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놨고 연극을 보면서 아마 그걸 이제 기억을 못하고 뭐 휴대폰이나 물건을 넣었다가 빼면서 같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빨리 이제 그 연극했던 곳으로 돌아갔는데, 거기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목사님 철학이 바로바로 깨끗하게 다 치워버려요. 그래서 막 끝나서 청소하고, 그 이제 거기는 넓으니까 청소할 때 바람 세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다 바람 불고 쓰레기들 다 모아서 막 다 버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못 찾겠다,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절망적인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떨어뜨렸을 때 어떤 한 여학생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 크리스천 스쿨 이제 교감 선생님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분에게 이제 드려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반지를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왁스 바를 때도 절대 안 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다른 어떤 물건과 다르게 반드시 사실은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걸 잃어버렸을 때 닥칠 저의 어떤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만 했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중요한 물건을 한번 잃어버렸던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겁니다. 비유를 해서 99마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예수님이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주인에게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그저 양 한 마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양 한 마리가 그 양의 주인에게는 굉장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양 주인은 100마리의 양, 모든 양들의 어떤 구분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름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두 다 소중한 양들인데, 그 어쩌면 태어났을 때부터 함께하고 소중하게 길렀던, 인도했던 그 양이 없어졌을 때 이 주인은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주인도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은화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은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겠죠, 돈. 이제 10가지 그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은화 한 입 잃어버린 것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막 쓸고 등잔불을 비추고 찾을 만큼 가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첫 번째 비유에서도 그런 표현이 없고, 이제 뭐 세 번째는 아버지라고 나왔지만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어떤 여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남자가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굳이 어떤 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100% 알 수 없지만 한번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해 볼 수는 있죠.
이 당시에 더욱이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고 남자들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결혼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여자들이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어떠한 생계의 문제 그리고 그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자라고 말하면서 어쩌면 남자에게 다가올 그 드라크마 한 개의 가치보다 여자에게는 그것이 더 큰 가치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그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반드시 그가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보지 않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이 공통점은 그들이 분명히 무언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들이 언제까지 찾았는가입니다. 언제까지 찾는가? 그 잃어버린 것을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될 때까지 혹은 내가 힘이 될 때까지 내가 배고프기 전까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15장 4절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Until he find it 이렇게 말씀했어요. 8절에서도 동일하게 두 번째 비유에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세 번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직접적으로 똑같이 말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탕자가 멀리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나와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었고 그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간 것이죠. 우리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 비유에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찾기를 간절히 바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하는가?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이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추수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특별히 친구나 가족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들 혹은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시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많이. 그러나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질 때까지 우리는 그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찾고 난 이후의 성경을 보니까 양 한 마리를 찾은 사람도 사실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려고 했고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고요. 아들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잔치를 벌이기 원하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사실 이해가 되겠는데 양 한 마리가 뭐라고 그 은화 한 입이 뭐라고 그걸 찾았다고 사람들을 다 알리고 불러서 기쁨을 나누고 그 사람들과 잔치까지 해야 될까? 그러나 세 번째 비유는 사실은 아들이죠.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사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 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혹은 많은 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을 공감하지 못할 때 혹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주인과 같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자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찾아야 하는 중요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러한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가치가 우리 하나님께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크고 중요한 것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을 때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을 때 성경에 보니까 앞에 형용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로운 사람은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 회개하는 한 의인, 우리 의로운 사람들도 회개를 항상 하는데 왜 회개하는 한 죄인일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죠.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구원파에서 그들이 어떤 교리를 주장하고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그들이 잘못되게 해석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끊임없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파 그 사람들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많은 구원파에서 이제 올바른 믿음을 찾게 된 한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했는데 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결코 회개할 필요가 없고 네가 회개한다면 너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죄에 있어서 그들이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 말씀하고 있는 회개하는 한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회개는 사실은 다른 회개인 것이죠. 이 회개는 오직 죄인들에게 필요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살면서 일대에 있어서 단 한 번 해야 하는 죄인들의 회개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지은 그런 많은 죄들을 돌이키면서 내가 이 죄도 졌습니다. 이 죄도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때에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자기가 가고 있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대로 나아가는 것이 죄인을 위한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방탕한 삶을 살겠다 하고 그가 모든 삶을 경험하고 죄를 짓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그의 삶은 처참해지고 이러한 삶 속에서 그가 언제 회개했느냐? 내가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들에게는 그러한 죄인의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에서 혹은 이제 세 가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지만 특별히 회개하는 한 죄인을 찾으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는 의로운 자가 하는 회개와 달리 단 한 번 일생일 때 있는 죄인들의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후반부로 우리 넘어가서요. 이 세 가지 모든 비유에서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고 찾은 이후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그 기쁨을 나누자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잔치를 베풀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잡고 그런 큰 잔치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 세 주인 모두에게 이와 같이 기쁨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정확하게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지만
하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면서 하늘에서도 이와 같은 기쁨이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이와 같이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누가 기뻐하냐는 것이죠. 누가 기뻐하냐? 하늘에서 누가 기뻐하냐? 하늘에는 천사들도 있고요, 하늘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그런데 누가 기뻐하기에 잔치를 벌이는가? 성경에 보니까 양의 주인 그리고 이제 동전의 주인, 그 드라크마의 주인 두 사람 모두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두 번째 비유에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죄인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고 구원받았을 때 누가 가장 먼저 기뻐하고 누가 가장 기뻐하고 누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푸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천사들도 아니고, 물론 이제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이 돌아왔으니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 구령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 구령의 동기부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가장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오고 찾아졌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굉장히 이제 첫 번째 비유에서 흥미로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양의 비유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람에게 다시 이제 돌리셨죠. 의로운, 이와 같이 양처럼, 양을 99마리 잃어버리고 한 마리를 찾았을 때처럼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의로운 사람 99명, 즉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 99사람보다도 더 한 사람이 방금까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있으리라. 이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의로운 사람을 생각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성경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노아가 있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저주하지 않은 욥도 있고요, 이와 같이 다니엘도 있고, 이와 같이 의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아무리 그와 같이 아브라함, 노아, 다니엘 이러한 사람 99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보잘것없었던,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 때 그 99명의 사람보다도 더 그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그 기쁨이 성경에 보니까 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기쁨은 왜 그것이 더 큰 기쁨일까?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죽었던 아들이,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쁨이기 때문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기쁨. 즉 이것은 마치 부활과 같이 예수님께서 많은 죽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이제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그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기쁨처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99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한 명의 죄인이 돌아왔을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던 이 아버지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고 한 명의 아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아들로 인해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아들이 나중에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했죠. 나는 아버지와 계속해서 함께 있었는데 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잔치까지 베푸느냐. 당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그가 못난이처럼 굴었는데 왜 그것을 더 기뻐하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니었고요.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도 아니었고요. 이것은 단지 그 기쁨의 종류와 그 기쁨의 결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지만 그러한 기쁨과 영혼이 구원받을 때의 그 기쁨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돌아왔다 천사들에게 알리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잔치를 베풀지만 사실 우리가 의로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걸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할 줄 알고 신뢰했는데 그래, 내 아들아 잘 행동했다. 내가 너를 믿는 대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잘 행했다. 이와 같은 칭찬과 기쁨과 뿌듯함이 있지만 이러한 기쁨의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99명의 의로운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이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그 큰 기쁨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볼 때 이 말씀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사실은 더 큰, 훨씬 더 우리가 이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반대편에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클 수 있는 것은 그 반대편에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그 정확한 단어만 이제 54번 나오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허구적인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실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지옥에 관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알고 있는 것은 지옥은 지금 지구의 땅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땅의 심장부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지옥을 번역한 그리스어 단어 중에 하나인 게헨나를 생각해 볼 때 그 단어의 뜻은 끝이 없는 불, 그리고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옥이라는 곳은 영원히 끌 수 없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많은 곳에서 지옥은 어둠의 장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과 절망이 없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모든 성경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가장 잘 나오는 곳이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본 말씀 15장 뒤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16장 말씀이죠.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에서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의 장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말을 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계속해서 의식은 있는 상태죠. 의식은 있고 그가 정신은 똑바로 있지만 계속해서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건너편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걸고 대화를 할 때 그 부자가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제 목마르고 힘드니 나에게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나사로에게 말하십시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소리 지르며 이르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cried and said.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아브라함이여 내가 큰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을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큰 갈증 가운데 있는데 제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부르짖음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갈증의 장소이죠. 갈증의 장소. 뜨거운 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만 마실 수 없는 갈증의 장소입니다. 갈증의 장소. 그런데 이 부자가 성경에 보니까 25절에서 사실은 그 비유에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땐 좋은 것을 많이 누렸지 않냐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는데 이 부자가 이 땅에 있을 때 부자여서 지옥에 간 것은 결코 아니고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죠.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땅에서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이 고통의 장소, 갈증의 장소였고 세 번째로 그 지옥은 오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큰 구렁이가 있었고 넘나들 수 없는 그리고 다시 그곳을 빠져나올 수 없고 그곳을 함부로 갈 수 없는 오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때 그때 목사님도 예전에 같이 한번 설교를 같이 들으러 가셨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나사로가 이 말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생활할 당시에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일어난 일이었다고 한다면 약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갈증을 경험하고 큰 고통 속에 울부짖던 그 나사로, 그 뜨거운 가운데 고통받던 나사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 오늘날에도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히 이 부자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이 부자가 2000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통을 받았고 지금 현재에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더 이상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왜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모든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고요. 그 제자들은 교회들에게 넘겨주셨고 그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는 그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필요한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볼 때에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 영혼을 찾고 양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고 적용해서 읽어봐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명의 영혼을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찾아야겠다. 그 영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뿐이라는 것이죠. 그 영혼이 아버지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요.
오직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오직 믿고 받아들일 때 다시 그 영혼이 되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그 임무와 명령과 목표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